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홍은혁 장로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 죄를 대속하시려고 피 흘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에 36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와 또한 대한민국을 관통한 태풍 카눈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선교도 잘하게 해주시고 오늘 건강하게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알게 혹은 모르게 지난 주일 세상 속에서 지은 저희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줄 감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제78주년 광복절이 있는데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광복절도 기쁜 일이지만 과거의 일본인을 더는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3년 후 대한민국이라는 최초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만드신 광복절을 이제는 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산돌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김영준 원로 목사님 새로운 사역에도 함께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박성원 담임 목사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그 가정도 평안한 가운데 산돌교회 잘 이끌어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해석의 능력을 더욱 뛰어나게 하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 산돌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모두 담임 목사님 사역 잘 보필하시면서 예수님 사랑 잘 전하게 하소서. 산돌교회에 선교하고 교육하고 구제하라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이를 잘 감당할 재정적 능력에 힘을 주시고 성도들 모두 그를 기쁘게 감당할 영적인 능력과 경제적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1 제자 양육을 통해 참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을 필사하는 서 바이블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온전히 받고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하는 영적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단단히 달려있는 가지가 되어 많은 열매 맺는 산돌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을 통해 산돌 교인들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천국 백성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는 일 없이 서바이벌 살아남게 하소서. 산돌교회 주변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산돌교회를 통해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10월 15일 예수사랑 큰 잔치에 주님이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2개 사역국과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서리집사회 등의 기관이 능력 잘 발휘하게 하시고 지역과 구역을 담당하는 리더들이 존경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인솔자들 되게 하소서. 군에 복무 중인 우리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수험생들 모두 긴 수험 공부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려 해도 하지 못하고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여호와 라파를 체험하는 기간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픔만 믿는 사람
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폭염 가운데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해 어머니 권면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신앙행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사건이 초대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한 놀라운 복음 선교 부흥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잔돌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의 불길 타오르는 부흥의 행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유명한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일어난 기적,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너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치유가 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다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내심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의 주인공, 그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바로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매우 싫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들이 처형했던 예수가 부활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치유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전하는 사도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재판 아닌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받겠습니다. 시작. 이틀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아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위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난 그 기적을 앞두고 기득권층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이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건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처형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터전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그것이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떠나고 자기들의 이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속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자니
그동안 자기가 주장하고 생각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자기를 주장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운,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는 싶은 마음은 조금 있지만은 상황이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그렇다고 예수를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불안하고 양심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아내를 둔 남편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들가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것이 믿자니 부담스럽고 안 믿자니 불편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핑계 아닌 핑계로 나는 의롭게 잘 살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저거 보면 너무너무 못마땅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모양이냐 하면서 그들을 비난 아닌 비난과 청제를 하고 있는 것, 교회는 썩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 그러나 그렇게 욕을 하고 나서도 그 내면에는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남편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수 빨리 믿는 게 상책입니다.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변명하고 피해가려 해도 예수님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처럼 눈에 띄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생명의 잉태를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를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다른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질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질문의 목적을 흐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난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이 정말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기적이 옳고 그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하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구나, 정말 이 사람이 일어났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구나, 이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비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 인생이 희미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일,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보면 다 인생이 헛되고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본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온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백성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살아가다 보면은요, 본질 아닌 것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저도 아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을 키우면서 거의 군대 문화지요, 사실은. 그들이 뭔가 질서가 없으면 남자아이들을 통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훈육을 했어요. 성경에도 훈육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훈육을 하고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너가 1번 문제, 2번 문제, 이 잘못했으니까 2대 맞자 해가지고 이렇게 훈육을 했어요. 정당하게, 정확하게. 사람인지라, 워낙 악랄한 죄인인지라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인간은 본성이 그래요. 꼭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훈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 아들을 훈육하는데 그 아들이 몇째 아들인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아들이 늦게 들어온 거예요. 정한 시간이 있는데 늦게 들어온 거예요. 토요일 밤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아이가 또박또박 반문을 하는 거예요. 내심 열받았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늦게는 들어왔지만 집에 안 들어온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늦게는 들어왔지만 예배를 빠진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비본질적인 것에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됐어. 아, 그렇구나. 이 아들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이 아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비록 내가 나름대로 부모로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기대치 못 미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 영생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성전 책임 맡은 사람인데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워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틈엔가 본질이 바뀐 거예요. 어느 틈엔가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빠지게 되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빠지고 다른 것에 대해서 당리당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단 교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노출되고 그것만 갖고 있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사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이해관계 그 시시비비만 가려다 보면 점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뭐 재판까지 가게 되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기득권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나라나 민족을 이루한다면서도 당리당략에 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윤 추구가 목적인 거예요. 또 세상에서 소수자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다수자를 소외시키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기득권만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과 9절 말씀 계속 이어봅니다. 베드로의 답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베드로는요, 그들의 비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의 주도권 때문에 비본질적으로 도대체 우리를 제외하고 누구 권세로, 우리도 허락하지 않아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이것만 매달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누가 행하였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치료받았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서 답변을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게 된 사건은 단순히 누구 권세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로운 일이고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구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말하겠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흐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역사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질문을 통해서 숨어있는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분노가 충만해서, 자기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분노가 충만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집단의 이익이 손상되기 때문에 열받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몰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하는 것 하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는 말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하는 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아니면 사탄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해야 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충만해서 분노의 말, 저주의 말을 쏟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단의 놀이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자기가 충만해서 말합니다. 자기 판단만 옳다고 합니다. 자기만을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만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저도 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 빠짐없이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세요.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심지어 내 말과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얼굴 표정까지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느니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분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담대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말은 다 잘하는데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어디 가서 연설하라고 하면 청산유수로 말은 잘하는데 기도하라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사적인 이야기, 연예계 이야기는 누가 하나 저러자 다 꿰뚫고 있는데 1대1 양육하라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사라지는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낳고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 충만한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 예수님 말씀할 때 보면은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절벽처럼 느껴지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메뚜기처럼 스스로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다른 정보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얻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은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가 충북 영동 지역에 학위 선교를 마쳤습니다. 정말로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그곳에 계신 그 지역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활동 잘하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서울에 소망교회에서 봉사활동 왔는데도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산돌교회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땀을 바가지로 흘릴 정도로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장성들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것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마음 주시고 전도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목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 같이 두 손 들고 모든 것은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교회는 인간적인 집단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냥 세상적인 동호회나 계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오늘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희미해지고 애매해질 때마다 이 말씀 읽으면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과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희미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너에게 허락했다. 내가 너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다면 정말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당히 믿을 수밖에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믿어야 되니까 예수 이름만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그 앞길이 보장된 미래와 그 수많은 개런티를 다 포기하고 선교의 길을 가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리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진리는 다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대를 따라서 진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그 개인주의, 존중의 사상,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분명히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독선적인 것 아니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만일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편협한 것 아니냐? 어째서 꼭 산에 오르는 길이 한 길밖에 없겠느냐? 수많은 동서남북 수많은 길이 있지 않느냐? 심지어 쥐구멍도 있고 샛길도 있는데 어째서 꼭 한 길만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면서 타 종교에도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구원은 여러 가지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길도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1은 그저 1일 뿐입니다. 0.9가 1이 아닙니다. 0.1도 1이 아닙니다. 오직 절대적인 1은 1이라는 거예요. 태양계라는 곳에서 태양은 하나이어만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만약 두 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태양이 하나라고 해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가 한 분이셔서 불편하십니까? 어머니가 둘이 되고 아버지가 둘이 된다면 더 골치 아픕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선교를 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성인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을 그들의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도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오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같이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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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믿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나가는 예수님에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가는 우리의 능력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는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 모두 믿음의 자녀손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진리를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성령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보를 통해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최재영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즐겁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귀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함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은 오직 예수님 덕분에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르마는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도 있다면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부채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그 자녀 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 손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최재영님 가정, 그리고 지난주 등록하신 정무준 성도님, 박현정 성도님, 유경자 집사님,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 주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 복구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금요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 금요 기도회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일어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믿음 불패, 믿음은 패하지 않는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주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별로 특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금요기도회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입니다. 우리 산들교회 금요기도회가 더욱더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산들교회 금요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로 승부를 걸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송을 담당한 이번 주는 노선이 지역이신데요. 특송 연습이 8시부터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모아주시고 이때에 한 번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기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분들,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역국, 교육사역국, 관리사역국, 주방사역국 봉사자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가을에는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일, 10월 15일, 또 10월 18일 수요일, 그리고 10월 22일 이렇게 3일간에 거쳐서 초청 잔치 집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은혜의 채널에 보시면 예수 사랑의 잔치 전도 조직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전도를 담당하는 분과장님들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주간 진행이 될 텐데 50일 선포를 하는 주일이 이번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27일 주일 예배 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 써 바이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옮겨 쓰는 요한복음이라는 주제로 옮겨 쓰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자녀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쓰는 것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다 알아서 성경도 읽고 알아서 성경도 쓰고 이랬는데 요즘은요 이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성경을 펴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벌써 다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다 쓰신 분은 1층에 있는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오면 담임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참 잘했어요라고 이렇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께 다시 나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말씀을 쓰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AI를 통한 교구 활동 우리 방학 특간으로 초등생 대상으로 했는데요. 어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번 토요일 날 앵콜로 한 번 더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또 신나는 공예 생활도 우리 희망을 주는 도서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신청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설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이 나와 있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만 선교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제일만 선교센터 준비하고 있는 전도 학교를 통해서도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를 비롯한 주의 종들이 말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란 기도 또 환우들을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창순 권사님, 임혜수 권사님, 고미래 권사님, 홍미 권사님, 황열 집사님, 우리 황열 집사님 오늘 예배 또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보시면 힘내시라고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황열 집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매덕성 권사님과 함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정민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김순아 집사님, 민경수 집사님, 정원호 집사님, 조정임 집사님, 김수 집사님, 또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 조교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한 교우들 기도해 주시고 결혼식 광고입니다. 두 가정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군과 김서영 양, 우리 김성길 집사님 가정이지요. 특별히 우리 이재명 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상동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이백기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재명 목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신가슴 장로님, 정선희 권사님 가정에 또 우리 딸 수정 양과 또 우정 군의 결혼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출발 시간 확인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강세레기 선교사님과 한성순 선교사님 가정이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강세레기 선교사님은 우즈베키스탄, 우리로 말하면 고려인 3세신 거죠. 현지인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셔서 신학을 하시고 다시 역선교 차원에서 또 선교지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지 벌써 20년이 넘으셨는데, 우리 한성순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 분이시고 선교지에서 만나셔서 이렇게 결혼을 하신 가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